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요.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 주보에 있는 5가지 질문을 답을 좀 적을 수 있고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모일 때도 이렇게 할 말이 있는 유구무원이라고 그래요.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 왜? 알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시간 빨리 지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일에 바로 듣는 것부터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자주 제가 간증을 하고 나눈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세가 많으신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고 그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본 적은 있고 또 그 음성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평생 소원이 이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 순교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예배 시간에 순교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에 제 출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어느 목사님이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새벽기도 시간에 칼에 찔려 돌아가셨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지요. 근데 그 장례식 때에 설교하신 분이 한 3번, 4번을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저를 지도해 주시는 그 스승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좀 독특하지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셨는가? 그것도 좀 신비로워요. 교인이 한 6,000명, 출석 인원이 6,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맞자마자 돌아가신 목사님의 기도처에 들어가셔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셨고, 그러면서 설교하실 때에 교인들은 어마어마한 무리들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막 울면서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명 이상, 어린이들만 10,000명 이상 모이니까 이 장례식에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중에 유가족들도 그렇고 그 마음의 고통도 심합니다. 하필이면 칼에 찔려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그때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설교하시다가 저 준비된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누가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이 마음이 꽉 차 있고 원통한 마음도 꽉 차 있는데 딱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서 불러 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 지금까지 그 교회 안에 누가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를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언론에는 그냥 정신병자가 죽였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누가 봐도 정신병자 아니거든요. 칼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딱 한 번에 찔렀는데 그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볼 때에 그냥
순간적이지만 눈을 감으시는 것을 알게 돼요. 눈을 한번 순간적으로 한번 피하려고 하시다가 그냥 그 모습을 보고는 평소 때 목사님의 소원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강대상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하셨고, 강대상에서 원하셨고,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 그래요. 나는 늙어서 그냥 죽는 거 싫고, 또 사고로 죽는 거 싫고, 병으로 죽는 거 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강대상에서 불러가시는 것을 원한다. 평소에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실제 그 손자가 그 설교의 내용들을 그 외손자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 나온 외손자가 그 설교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쪽에는 한국어, 한쪽에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된 책을, 그 마지막 정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책을 내신 내용이 나와요. 몇 년 뒤에, 돌아가신 몇 년 뒤에 보면서 이건 예언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스승 목사님의 그 장례식 설교 때에 그것을 그 손주가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뭐냐면 이 현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현실요. 믿음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빛도 내시고 어둠도 내시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아니하든 이 모든 현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남북 간이 갈라져 있고, 지금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지금 좋은 현실을 만나고, 내가 감정이 아주 좋은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내 입맛에 맞도록만 생각합니다. 좋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안 좋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복된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걸 믿는 믿음이 복되고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가지고, 그저 자연스럽게 우연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 현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 현실을 내셨는가? 오늘 이 자리도 왜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 나아가면 그게 복된 믿음이라. 이 현실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참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이라. 오늘 왜 저런 원수 같은 사람을 왜 내게 내셨을까? 그럴 때요, 기도해 보세요.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사랑, 부족한 사랑을 이루라고, 원치 아니하는 사람을 내어놓고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현실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겨울은 싫고, 그래서 나는 따뜻한 지방에 살다가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리라 그럴 때에 건강치 못해요. 그 사람은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유가 있어서 이런 뜨거운 여름도 주지만 아주 차가운 겨울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현실을 대할 태도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뜻이, 그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이 현실 속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현실을 대할 수 있는 믿음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통과할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통과하면 성공이지요. 반면에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 현실에 답답한 사람을 만나면서, 또 힘든 일을 만나면서, 또 물질의 소유가 잃어버리는 것을 만나면서 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현실 속에서도 유익을 봐요. 오히려 성공을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두 가지로, 한 사람은 성공자요, 한 사람은 실패자요. 무슨 실패냐? 믿음 성공과 믿음 실패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이 좋은 재료들이에요. 이 현실은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쳐버릴 때는 그 재료 다 까먹는 거예요. 재료를 좋게 주셨는데 그 재료를 엉뚱하게 섞여서 버리는 자가 되면 그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현실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데 비참하다 할 정도로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원망을 하고 저렇게 거친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인생이 스스로에게도 불행감을 느끼고 남들이 봐도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드러난다고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복된 모습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거라.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한 아들은 결국은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두운 아들, 참 부모를 고통케 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요 그래도 묵묵히 속에는 아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입이 찬양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입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전혀 감동이 없고 전혀 무감각한 신앙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자리의 재료를, 이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자리의 말씀을, 진리를 흩어버리는, 아무리 유익이 없는 그런 재료를 다 까먹어버리는 허랑방탕한 시간으로 보낸다면 어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실에서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오늘 자기, 나라고 하는 자기, 이게 가짜 자기, 잘못된 자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악령이 주도하는 자기가 있어요. 누가 주도한다고요? 악령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영, 악령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악령의 말이 좋아 보이고 그게 참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악령이 지금 왔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마음이 악령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자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뱀이 찾아왔는데 실제는 자기 속에 벌써 그 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가짜 자기, 악령으로 되어져 있는 자기, 이게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 때는 성격으로 되어져 있는 악성이라고 합니다. 악성, 가짜 자기 이야기합니다. 악성으로 되어져 있는, 왜? 지식이, 그게 좋은 지식으로 자기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 마음이고 그 생각이고 그 지식인데, 그게 지금 참으로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 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망치는, 자기도 망치고 가족들도 망치는 아주 잘못된 사람인데, 그게 딱 자리를 잡고 이게 옳다, 잘한다, 성공이다, 행복이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잘못된 성격으로 성품화되어져 있는, 인격화되어져 있는 그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 가까운 그 가족 중에 이런 말을 할 때에 좀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우리 딸들은 손에 물을 안 묻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가짜인데, 그 자기 자식을 망치는 일인데 그게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앉아 있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 잘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도요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아주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어디 가도 남을 섬기고 위하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세상 말로 매력이 없어요. 여기 남자들 눈이 바로 있으면 그 매력 없습니다. 아무리 화장해가지고 뭐 얼굴이 좋아 보여도요 그 매력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참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의 참된 마음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요, 낮아질 줄 아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참 자기지. 이 가짜 자기인데 속는단 말이에요. 이게 옳다, 이게 속는단 말이에요. 참 보디발의 아내가 속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참 남편과 가짜 남편을 착각하는 거예요. 왔다, 인물 좋아. 아, 보니까 키도 커. 아주 피부가 좋아. 아, 남자가 남자다워. 야, 멋있다 그럴 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보디발인데 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과 가짜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기를, 가짜 자기를, 악성으로 되어져 있는, 악령과 악성으로 되어져 있는 이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그게 점령을 해요. 딱 자리 잡고 요새처럼 딱 그냥 점령한 이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악습이라고 그래요. 습관화되어져 버린 악, 자기 위하여라고 하는 게 습관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주면 내 편, 자기하고 자기를 위해 주지 아니하면 원수, 이게 지금 원수와 자기를 위해 주는 이게 아군과 적군을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정말 나를 위해 주고 나를 도와주는 소리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입에서 엄마 미워. 엄마가 왜 미워? 엄마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나를 아끼고자 하는 소리인데 엄마 미워. 이게 참 아군과 적군을 헷갈려 한단 말이죠. 이게 점령을 딱 해놓으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 중에 하나가 나 위하여 하는 이 악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줄 알아야 돼. 이건 틀렸다. 이건 가짜 자기다. 이걸 마귀가, 악한 영이 나를 주동하고, 또 이것이 내가 성품화되어졌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행위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잘못된 자기,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기를 속이는 자, 여기가 어떤 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이고요, 세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성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 옛사람, 악성으로 되어져 있는 옛사람, 악습으로 되어져 있는 옛사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지금 알게 모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22절,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럴 때 참 가짜 자기로
이게 참 사람인 줄 알고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이 사람이 득세하고 이길 줄 알고 이 사람이 참 자기로 인격화되어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가짜 자기에게 쏟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 참 자기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에 우리는 한 주간에 5가지의 이 참 자기의 행하는 자의 현실에서 순종하는 자의 자세를 5가지 이야기할 때 이게 참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자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처럼 바다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바다 위에 걷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참 자기예요. 오늘 행하는 자의 행함은 1번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부터, 기도하는 행위부터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이분이 바로 나에게 이 환경을 만드시고 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 바람을 일게 하시는 분,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나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벌써 우리 가짜는요 기도를 괴로워해요. 제가 가짜가 많아요. 위 목사님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설교 잘해요. 제가 스스로 말하기를 설교 잘합니다. 못하는 게 뭐냐? 기도를 못해요. 고로 가짜예요. 정말 가짜 목사 중에 하나가 저 속에 많아요. 기도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30분 기도하면 막 힘들어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내 속에 목사라고 하지만 이 가짜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가짜가 많아요. 제가 가짜니까. 교인들이 기도는 안 해요. 정말 우리 교회 기도는 참담합니다.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 다 기도인데 금요 기도, 3일 기도, 5일 기도 이렇게 표현해도 안 돼요. 정말 가짜들이 목사부터 제가 회개를 많이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가 주님 바라보기. 현실에 순종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바로 1번이 뭐냐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뜻을 구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할 때에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가 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가 어떻느냐 그럴 때 벌써 그 뜻을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 우리나라에 제가 이 마을에 동네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동네가 제일 박살 날 겁니다. 깜짝 놀래요. 왜요? 그럴 때에 이 동네에 그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지역이에요. 그게 철도도 거기서 갈라지고 또 도로도 고속도로도 그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우리나라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제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놀래요.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요. 네, 거기가 회덕이라는 데입니다. 그 지역이 모든 교통이 거기가 딱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철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 여기 떨어져 버리면 모든 이동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그 도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 군부대 시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이야기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야 진짜 그러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그걸 몰랐는데 전쟁 나면 위험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갈라지는 지역을 나눠볼 때요, 참 운전하다가 철도는 놔두고요, 운전하다 보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잘못 들었으면,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경부선으로 가야 되는데 호남선으로 빠져버려요. 다시 뺑뺑 돌아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행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뜻 찾는 게 더 먼저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거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뜻대로. 뜻을 찾는 것이 훨씬 커요. 주님 바라보면서 엎드리면 주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뭔 말을 해야 되겠고, 내 가정,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사람이라.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뜻을 잊어버리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뜻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방언하시는 분들이 참 잘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한편에는 뜻을 잊어버리면 방황이에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행위에 있어서는 먼저 뜻을 찾는 행위, 하나님 앞에 뜻을 찾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고치는 겁니다. 회개. 행위 중에 1번이 뭐냐 그러면 회개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가라 하시는데 나는 서버렸고, 주님 서라 하시는데 나는 가버리고, 이러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아니하고 엑셀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런 고장난 차량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는 자기를 고치는 자리예요. 교회는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 나는 고쳐지지 못했다, 버려지지 못했다, 이건 버려야 될 거고 고쳐야 될 거고 변화되어야 될 것인데 교회에서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못 발견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단단히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고침이 변화되는 것이 더 커요. 믿음이 크면 회개가 깊어져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한다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사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분명히 틀린 건데, 잘못된 건데 그걸 모르고 있고 못 고친다 할 때는 그 교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주님께서도 고치지 못한다고 할 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어디에 정신이 빼앗겨 있는지, 지금 내가 썩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내 눈빛을 흐리게 만들고 지금 내 갈 길을 방황하게 만드는 이것인데 본인이 몰라요. 알려줘도 그 길을 고치지를 못해요. 이게 완악하면 점점 굳어져 가는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부모들은 어떤 때는요, 생사를 걸어야 돼요. 생사를.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생사를 걸어야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쫓아내버려야 한다고. 죽으라 이거예요. 가서 죽든 마든 간에 난 모르겠다고. 그런 결단 없이는 자녀 똑바로 키우기가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특별히 어릴 때부터 생사를 걸지 못하면 자녀 성공은 물 건너갔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저하고 원수맺이가 꽤 많아요. 저 목사님 참 밉다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금 쫓아낼 지경까지 만든다고. 그게 아니고 고쳐야 돼. 그게 아니고 고쳐야 된다니까요. 이거 심각한 거라. 내 인생을 망치는 걸 우리 엄마 아빠가 알고 있어. 이걸 고치라고 지금 하는 결단인데 이걸 모른다면. 제가 전도하다가 무당을 만나고 그 무당에서 나오는 배운 거예요. 야, 또 무당도 저러는데, 예? 월급 봉투를 갖다가 다 태워버리고, 다 큰 아들이 월급 봉투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뭐 2만 원, 3만 원 빠졌다고요. 내가 너 그렇게 안 키웠다고. 그러면서 촛불에다가 그 봉투를 갖다가 다 태워버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야, 이게 대단한 사람이다. 비록 무당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물러 터져가지고 잘못됐는데, 특히 엄마를 막 때리고 있는데도 애가 어릴 때 막 엄마를 막 때리잖아요. 예? 그냥 허헤 귀엽다고 이쁘다고 넘어가요. 그거 큰일 날 이야기예요. 어릴 때 그 바늘 도둑이죠. 크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큰 주먹으로 때릴 판이라. 지금 요즘에 점점 두들겨 맞는 부모들이 있다 할 때, 여러분들 그 어릴 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생사를 걸고 자녀를 대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고칠 것을 찾지 못한다면 어려워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도, 젊은 어린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믿어서 주님 나에게 고칠 것이 뭔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 오늘도 알려주실 때에 속히 깨닫고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참 무한한 변화가 가능성이 열려있는 귀한 우리 어린 성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릴 때에 이렇게 되기만 하면 이 온 세계를 뒤바꿔 버리는 그러한 다니엘 같은, 그러한 요셉 같은 그런 인재들로 만들어 나갈 때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복된 인재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행함에 관련되어져 있는 현실 우리 행위 중에 뭐가 있다 했죠? 예, 순종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라 하지 말라 할 때 이걸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은요, 인내.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순종을, 회개를 계속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제가 어제 제가 한번 유심히 봤는데, 우리 화장실에요. 유심히 봤는데, 그걸 제가 샤워, 하루에 한 번씩은 샤워하자. 하루에 샤워할 때에 그냥 샤워하지 말고 그 밑에 발 지압하는 있어요. 지압판이 있어요. 지압판. 그 위에서 제가 샤워를 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걸 이렇게 치워놨어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저는 하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그 지압판을 소개한 것이 제가 직접 사가지고 이게 선물한 것만 해도 한 50개는 넘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는 못 받았습니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쿠팡에다가 연락해서 그걸 주문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거 제일 껍데기 제일 눈에 보이는 거 무좀부터 잡아요. 그 발 마사지한 무좀부터 잡습니다. 100% 잡습니다. 그것은 잡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혈압, 안 보이는 당뇨 잡는데 1번이에요. 그 발이 그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발바닥에 침을 놨는 거 천방 만방 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몸무게를 그대로 누르니까, 그래서 오장육부가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미안하지만 대단한 거 다 알아요. 제가 설명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야 진짜 좋겠다. 근데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제가 본 바로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못해요. 계속 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 붙잡았으면, 하나 옳다라고 한다면 이거 꾸준히 가야 되는데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연초가 되면 금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막 팔린다 이거예요. 해마다. 결심은 잘하는데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쳐야지. 요건 행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걸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들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녀들 보면 꾸준히 공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두게, 딴 걸 하라고 그래. 딴 걸. 안 되는 걸 왜 자꾸 붙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이 그건 학자예요. 그건 되는 그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다. 부모님이 그냥 판단을 너무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공부할 체질이 아닌데 억지 대학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에 억지 대학이 그게 시간만, 아까 말씀했지만 탕자가 그 낭비하듯이 그냥 물질과 시간과 그 힘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을 그 심어주면 좋아요. 농부도 좋아요. 농부라도 우리는 죄악성이 많아요. 농부 부모님 중에 내 자식도 농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모가 거의 없지요? 100%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자식은 공부 안 돼. 선생님들, 아까 내가 선생님들이 보기로 했지, 우리 교회. 근데 내 자식도 선생 되라. 그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요. 에이, 내 자식은 선생 되지 마. 내게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 죄악성이 커요. 농부가 얼마나 귀한 건데. 어릴 때 그 생명의 어떤 자라는 것을 보고 그걸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 마음만 가지기만 하면 정말 대농가가 생길 거예요. 내 자녀 때에 대농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벌써 내 자식은 농사만 안 돼.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쓸데없이 전부 다 대학 가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럴 때 체질도 아니고 뭐냐 그러면 꾸준히 하는 걸 보면 안다니까요. 이거 재미없는데 왜 그걸 자꾸 붙잡고 그거 하려고 하는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리고 지혜롭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걸 심어줄 때 그 자녀가 갈 길에 행복된 길을 찾아나갈 때 얼마나 귀한지. 어제도 이야기할 때 공부도 잘하는 딸인데, 예? 제가 봐도 난 뭐 눈에 훤히 보여요. 공부 잘하겠어요. 근데 악기를 연주할 때 행복감을 보는 그 지도자 입장에서 그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그 부모가 지혜로운 거지. 정말 아이가 행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걸 보고는 할 때, 아, 저게 연주구나. 저게 연주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억지로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기 욕심을 자꾸 투사시킵니까? 자, 딴 이야기고 요까지만 하고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거 단단히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하는 것을, 여러분들 뭘 하나 붙잡았으면 계속 하는 것은 정말 재산 중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제주도의 어마어마한 동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동굴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계속성에 대한 것은 커요.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 우리 셀별로 성경을 읽다 하지만은 그걸 내 평생 계속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성경 잘 읽어요. 근데 내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읽으리라, 기도를 계속하리라, 지속적으로 내가 참여하리라, 예, 또 이 일에 동참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가면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알게 모르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렇게 순종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해볼까요? 주님 바라보기. 두 번째는요, 뜻찾기. 세 번째는요, 회개. 고칠 것, 회개. 네 번째는요, 순종. 5번째는 인내. 야, 할렐루야.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제가 보기엔 드물어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이 말씀을 잘 받고 나아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요거 지식이 될 게 아니고 삶이 되기를, 정말 습관이 되도록, 아까 악습이 되지 않고, 이 참 사람은 요게 악습이 아닌 계속함으로 인격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고 참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그 결과는 이야기할 때에 주님 바라보면요, 주님 닮는 자의 복을 받습니다. 바라보면 뭐 한다고요? 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면? 뜻을 찾으면 지혜자가 돼요. 어떤 복을 받느냐? 그럴 때 바라보면 닮는 자가 되고 뜻을 찾으면 지혜자가 돼요. 정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깨끗한 사람이 돼 나갑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어가요. 복 중에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참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이라, 참 정결한 사람이라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젊을 때 결혼해라, 어릴 때 결혼해라, 이 이야기는 깨끗한 사람 만나라는 뜻이에요. 추잡하게 사회 경험 많고 뭐 세상 경험 많고 그거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일찍 결혼하라는 뜻은
그건 무조건이라기보다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깨끗한 남녀가 만나서 깨끗하게 살 때 행복감이 더 큰 거고 나머지는 다 속임수입니다. 그건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지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복잡한 이야기니까 놔두고, 어쨌든 여러분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깨끗한 사람이 되고, 네 번째는 뭐예요? 행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뜻인데 그대로 행한다,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로서 나아갈 때는 이건 세상이 감당 못할, 이게 인내로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됨이 그대로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정말 복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이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복을, 누가 봐도 저 사람 복 받았다, 껍데기 물질이 많아졌다, 그 다 복은 맞는데 사람부터 만들어지는 복이 크다니까요. 사람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뭘 줘도 감당할 수 있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에 복잡한 거 줘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지혜자의 능력, 그 재산이, 이 지혜의 재산은요 정말 이루 말로 표현 못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참 사람이 좋다, 참 사람이 복되다. 우리 어제 그 반주하시는 분 참 제가 좋아 보여요. 참 저분의 성품이, 제가 그 대기실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반겨하시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참 그분이 어떤 신앙인지 아니면 신앙인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바탕이, 기질이 참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 목사 입에서 칭찬할 만합니다. 참 좋은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고고한 자세도 아니고 오히려 참 겸손함으로 대할 때 참 좋은 협조자가 옆에 있구나 하는 게 제가 나오면서도 참 우리 예빈자매 복 받았다,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인데 마음속에 참 감사가 있고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 봐도 저 사람 참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하나교회입니다. 역시 귀하구나, 복되구나, 그런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설하시면